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오직 전도. 새 피조물로 새 세상을 열자. 할렐루야. 오늘은 주말의 권능에 참여하자. 주말의 권능에 참여하자. 이 주말의 은혜 속의 보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말은 굉장히 달콤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주말이 되면은 주말이 시간이 길지 않습니까? 토요일, 주일 이렇게 해서 쉬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직장은 금요일부터도 쉰다고 그래요. 그래서 금요일 날 격주로 쉬어서 사실은 금요일부터 시작한다고 그래요. 또 어떤 데는 옛날 토요일처럼 금요일 날 오전만 근무하고 오후부터 또 쉰다고 그럽니다. 제가 과거에 다녔던 회사는 금요일부터 쉰다고 그래요. 제가 옛날에 다녔던 회사는 토요일부터 쉬었거든요. 남들 안 쉴 때. 지금 금요일부터 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주말의 권능, 주말의 은혜 속의 부활을 캐지 못하면 요즘은 새로운 미래를 꿈꾸기가 매우 어렵다 하는 그런 시대에 돌입하게 된 것 같습니다. 되게 주말은 뭐 하는데 쓰십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저는 주말에 산에 갑니다. 그래서 아주 달콤한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말이 되면 실컷 잠을 잡니다. 잠자는 시간. 어떤 사람은 주말에 못다한 헬스 가서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또 수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말에 못다한 여행을 합니다. 주말에 1박 2일로 아주 그냥 다니는데 안 다니는 다 다닌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 젊어서 주말이면 연애를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주말은 무슨 시간입니까? 유대인들은 금요일 밤부터 모든 것을 해가 질 적부터 멈춥니다. 모든 걸 다 멈춰버려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존재하는 그 기간과 오직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개신교들한테 되게 물어보면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할 수만 있다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또 감사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주말은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또 가정과의 관계에서도, 또 내 자신과 내 자신의 미래에 대한 관계에서도 주말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주말을 잘 사용하면 주말 속에 숨어 있는 주말의 은혜 속의 보화를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취하여 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 또 내 가정 안에서도, 또 나와 내 미래에 대해서도 최고의 삶을 충분히 추구할 수 있는 권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주말을 오늘 주말의 보화를 캐보려고 하는데, 이 주말의 이 은혜의 보화를 캐기 위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말의 관점을 세워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관점과 좀 다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꼭 주말이 아니더라도 모든 관점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말의 관점은 은혜의 문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쉬는 것도 은혜요. 또 이것을 가지고 재창조하는 모든 과정도 은혜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말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쉰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더 큰 은혜로 나아가는 문이다 하는 관점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관점의 세계관으로 이 주말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또 TV에 나오는 그런 레크리에이션의 관점에서, 휴식의 관점에서 단순하게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문의 관점에서 이것을 쳐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관점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세계관이나 생각이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의 문의 관점에서 생각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근본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근본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의 근본이라고 시편 111편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말의 관점도 그 모든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 은혜의 문을 여는 곳이다. 은혜의 문의 현장이다 라는 신앙의 관점의 세계관에서 주말을 쳐다봐야 되고 주말을 사용해야 되고 주말을 이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될 때 바로 이 하나님의 은총의 임재가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될 것을 잠언 3장 4절은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관점 은혜라는 것은 항상 주님의 영광 아래 우리가 거한다는 뜻인데 바로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는 우리 하나님과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서 이 주말의 관점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믿음의 관점, 은혜의 관점의 문을 열면 우리도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영광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주말뿐만 아니라 모든 관점을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돌릴수록 그 영광이 여러분에게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계관, 그리스도에는 반드시 은혜의 관점, 은혜의 문의 관점, 바로 이 영광의 관점, 영광의 세계관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두 번째로 주말의 경영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관점에서 모든 은혜의 통로의 문을 여는데 우리가 이 주말의 경영자가 되라, 주말을 주도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 첫째는 은혜의 문이었죠. 이제는 여러분이 이 은혜를 예비하는 예비의 은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주말을 어떻게 경영하느냐에 따라서 이 은혜의 문만 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에서부터 들어오는 수많은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 여러분의 경영에 따라서 주도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고 체계가 필요한데 바로 요즘에는 포트폴리오 시대라고 그럽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올인하지 않는 시대다. 올인하면 망하는 시대다. 이런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주말에 잠만 자면 망하는 시대입니다. 안 돼요. 또 주말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맞아요. 주말은 오직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루 종일 성경만 본다. 또는 예배만 드린다. 이 말을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먼저 설명을 좀 하고, 제 뜻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 안에서 우리가 경영자가 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들을 다 멈춰버리고 이것만 한다. 물론 그래야 될 때가 있어요. 우선순위를 하나면, 예를 들어서 오늘 내일 죽을 사람은 뭐 포트폴리오 할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만 붙잡고 늘어져야죠.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이니까 우선순위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는 지금 많은 활동이 있고 세상에 많은 직업이 있고 아직 살 날이 많이 있고 또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면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4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맞죠. 그러나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포트폴리오 하는 시대에 맞이해서 또 우리가 첫째는 30%는 하나님께 투자하라. 우리는 100%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는 활동은 반드시 좀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면 안 돼요. 하루 종일 하나님을 품고 다니는 게 맞죠. 그러나 교회는 30%만. 그래서 교회 신앙이 우리 안에 세워지되 30%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으로 따지면 30% 정도는 하나님 앞에 투자하라 이 말이에요. 주말에. 왜냐? 우리의 항상 중심은 하나님이고 먼저가 하나님이고 최고가 하나님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늘의 모든 축복의 문이 하나님이에요.
이 땅의 물질의 축복의 문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반드시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을 나는 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먼저 주말에 하나님께 먼저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고방식이 있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예배 드리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무엇을 하든지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은혜의 문을 열어놓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안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일을 해도 예수 안에서 하는 거죠. 그러나 보여지는 것은 바로 30%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주 안에서 30% 가정에 투자하라. 왜냐?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보세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 아담을 딱 세워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해놓고 아담을 가만히 보니까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해요. 그래서 잠을 재워가지고 그 갈빗대를 빼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와를 이끌어 왔어요. 그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하면서 하나님이 하와를 뭐라고 그랬냐면 너의 돕는 배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면 여러분을 돕는 사람은 여기 있는 목사일 수도 있고요, 또 세상에 있는 어떤 동역자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먼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가 하나님이고요, 30%. 그 다음에 영적으로는 여러분을 정말 도와야 여러분이 세상이든 무엇이든 승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영어로 홈이라고 그래요. 홈은 뭐냐? 안식처라는 뜻입니다. 안식. 이 안식의 힘과 평강의 힘이 없이는 세상에 나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부가 다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화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이 천국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다 사회에서도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보시면 알겠지만 뭔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가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영이 잘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가정이 회복이 돼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 관계가 아주 좋아지고 가정이 화목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가정교회가 세워져야 되기 때문이다. 안식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는 너무 지치고 상처받고 힘들 때는 교회에 오면 안식을 얻어요. 교회 아무도 없어도 와가지고 엎드리기만 해도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그러나 육신으로는 가정에 가서 안식을 얻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가정이 없이 어디 가서 쉴 곳이 없다, 막 굉장히 힘든데 내가 안식처가 없다, 가정이 없다, 정말 소망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엎친 데 겹친 데 입은 분들은요, 막 마음도 망가지고 몸도 망가지고 또 뭣도 잘 안 되고 막 얽히고 설키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남편이 사랑해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를 서로가 사랑해야 됩니다. 바로 여기에는요, 바로 땅의 은혜의 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먼저 투자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의 모든 축복의 문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돼야 그 다음이 있어요. 그러나 땅의 문은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 이 땅의 모든 축복의 문은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땅의 축복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부모를 공경하나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장수하며 땅의 기업을 차지할 것이다. 땅은 부모부터 시작하는데 부모가 곧 가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정.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3절 4절은 바로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 가정의 풍요로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주 안에서 30%는 자신에게 투자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잃어버려 가지고 다 망가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가정에만 투자를 해.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못 쉬죠. 가정에서도 못 쉬죠.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다만 100% 투자를 해. 그래서 교회가 짐이 돼버려요. 교회가 축복이 되고 안식처가 되고 영원히 안식이 돼야 되는데 교회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래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죠. 교회 갔다 오면 막 할렐루야가 나와야죠. 하나님 일하면 일할수록 더 힘이 생겨야죠. 왜냐? 자신에게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30%는 자신에게 투자하라. 그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쓰이는 그릇이기 때문에 늘 관리해야 돼요. 여러분, 차도 관리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차도 멈추고 고장나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내 자신을 관리하고 또 내 자신의 미래를 끊임없이 준비하는 시간 30%는 내게 투자해 줘야 된다. 여러분, 그래야 좀 행복해요. 그래야 미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도 지치지 않고요. 세상에서 열심히 뛰어도 새 힘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여유 있는 사람한테는 제가 이렇게 가끔 만나면 그런 이야기해요. 한번 마사지 받아봤어요? 이제 좀 그런 여유 있어요? 있다 그러면 가서 마사지도 한번 받고 오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가정은 그래요. 자기가 머리 잘랐대. 내가 볼 때는 이제 자기가 머리 안 잘라도 될 것 같아. 이제는 저기 저 백화점 그 미용실에 가서 좀 머리도 한번 다듬고 한번 와보세요. 거기하고 내가 자른 게 뭔 차이가 나는가 한번 가서 해보고 오시라고. 어떤 사람은 홈쇼핑에서만 옷 사 입었대.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가끔은 저기 백화점에 가서 마음에 드는 거 한번 사보라고 말이에요. 괜찮다고. 자신을 위해서 좀 투자를 해보라고. 그래야 자신이 더 힘을 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가정을 더 잘 섬기고 세상에서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상도 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영으로만 받는다고 말하면 안 돼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면 육신의 강건함을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투자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투자는 뭐냐면 지혜와 지식의 투자예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 안 하는 사람은요, 자신을 너무 가소평가하고 너무 업신여기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공부하지 않으면 뒤떨어져요. 가족에서도요, 남편은 계속 성장하는데 아내가 애들만 기르느라고 공부 안 해가지고 자신에게 투자 안 해가지고요, 나중에 정말 보이지 않는 낮은 데서 헌신하는 사람이 아내인데 나중에요 제일 업신여겨요. 업신받아요. 그럼 안 되죠. 아내가 가정을 돌본다고 하지만 자기 자신이 투자해야 돼요. 공부하고요, 또 건강관리도 하고요, 또 뭐 이런 이야기 하면 좀 그렇지만 외모 관리도 좀 하고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남편은 밖에 막 생활을 하니까 요즘에는 뭐 여자도 생활하고 남자도 생활하고 다 생활하지만 이게 계속 같이 이렇게 성장을 해야지. 같이 성장을 하지만 대화가 안 통합니다. 대화가 안 통해. 그러면은 죽으라고 내가 헌신해 놓고 나중에 그 영광은요 내가 차지를 못해요. 그거 안 되죠. 자신에게 투자해야 미래에 내 자신을 볼 수 있고 끊임없이 우리 자신은 성장해야 됩니다. 사회가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몰라요. 대기업도 변화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에 대기업들이 문 닫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뭐 한보철강이라든가 또는 대우라든가 이런 거 다 문 닫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또 애국에도 그렇게 유명한 일본 수많은 대기업들이 이름도 없이 다 없어져 버리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지금 고전분투하고 있지 않습니까? 4차원 혁명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면 이제 기업이 큰 기업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다 한 군데 올인하면 안 돼요. 주말에 그냥 놀기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계획적으로 자신에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하늘과 땅의 권능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절 5절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내일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이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끊임없이 내 자신을 개발하고 계속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관계도 더 개발해야 되고 또 가정의 관계를 개발하고 내 자신에게 투자해서 내 자신을 계속 개발하고 성장하지 못하면 이 영광에 모든 육체가 그와 함께 바라보는 그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여 정도 이제 살아와서 여러분 알겠지만 여러분도 살아와서 여러분 동창들 한번 만나보세요. 동창이라고 기뻐하지만 너무 격차가 나면요 그 다음에 만나기가 좀 어려워요. 부담스러워서. 왜냐? 같이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동창이든 친구든 같이 똑같이 성장 잘 해가지고 계속 교제가 되는 친구들은요 지금도 아주 관계가 좋아요. 물론 똑같은 수준이 아니라 각자 분야에서 나름대로의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이드 프로젝트를 추진하라. 따라서 합시다. 사이드 프로젝트를 추진하라.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이 10%예요. 10%. 10%의 짜투리 은혜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10%의 짜투리 은혜에 참여하라. 예수님도 이 은혜를 이야기했어요. 적은 것에 충성하라. 여러분 적은 것 간과하면요 큰 걸 다 놓칩니다. 작은 것에 충성해야 돼요. 어떤 가게에 가보니까 음식도 맛이 없어요. 아무 맛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주방 바라보니까 봉투 잘라갖고 음식이에요. 야, 근데 손님이 바글바글해. 왜 그러는가 가만히 보니까 보통 식당에서 하지 못하는 걸 하나 하는데 오는 사람마다 인사, 가는 사람마다 인사, 축복이에요. 미소를 탁. 근데 사람들이 요즘에 그게 굉장히 갈망하잖아요. 맛은 별로 없는데 사람들이 그거 때문에 오는 거야. 아, 여기는 저거구나. 음식 잘하는 것도 아니지. 인스턴트지. 근데 왜 잘 되지? 모든 거기 미소해요. 그냥 와도 막 인사하고 갈 때도 인사하고 막 엄청나요. 막 오히려 손님이 미안을 좀 다들 보니까 미안해갖고 미안하면서 나가요. 이 10%의 짜투리 은혜를 참여할 줄 알아야 된다. 적은 것에 충성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큰 것을 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걸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 짜투리 10%를 여러분 주말에 한가하다고 노닥거리고 TV나 보지 말고요. 인생의 2막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인생의 2막을 준비해야 성경에 말한 대로 죽도록 충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는 그 순간까지 멋진 일 하다가 갈 수 있어요. 또 교회도 충성할 수 있어요. 가정에도 충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 떨어지면 가정에서요. 저는요 제일로 불쌍한 사람들이 영화관에 가면은 너무 불쌍해요. 그다음에 노인들 이렇게 보면 여기 앞에도 맨날 노인들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너무 불쌍해요. 아직도 그냥 힘 팔팔한데 저러고 있으니까 너무 불쌍해요. 왜냐? 저런 가운데에서 가정에서 인정받겠어요? 뭐 누구한테 인정받겠습니까? 여러분 사이드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그 나이 먹어서도 폼 잡고 다닙니다. 명함 들고 다닙니다. 남자들이요 명함 없어져 버리면요 기 빠져버립니다. 나이 드신 분들 이거 지금 뭐 하십니까? 그러면
은퇴해서 벌써 기가 팍 꺾여버려요. 그래서 이 짜투리, 제 인생의 이막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여호수아 1장 11절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준비하라는 겁니다. 앞으로의 내일을 위하여 준비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는 일 외에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여러 가지지만 지금 하는 일을 죽도록 할 수 있는 직업을 처음부터 잘 가진 사람도 있지만 내가 보면요 대부분이 나이 좀 어느 정도 먹으면 직업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직업을 하고 있어요. 이제 준비하셔야 돼요. 그때 가서 하면 준비 늦어요. 10%의 시간을 거기다 투자해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따라서 합시다. 인생의 이막을 진행하라.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별로 돈은 안 되지만 지금 이것이 뭐 큰 역사는 일으키지 못하지만 지금부터 할 수 있다면 그거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유 있는 시간에 놀러만 다니지 말고 지금부터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 시간에 이것저것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나한테 됐네? 취미도 되네? 나이 먹어도 되겠네? 그러면 그걸로 자리를 잡아서 진행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사이드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본 직업보다 더 잘 돼. 그래서 아주 본 직업을 없애버리고 그걸로 아주 전환해버린 사람도 있어요. 전환해버린 사람. 어떤 사람은 여행을 좋아해요. 그래서 늘 시간만 되면 여행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할 게 뭔가 그래서 여행 가이드를 만들고 여행 앱을 만들어서 조금씩 했는데 이게 더 잘 돼. 그래가지고 자기가 무역회사 다녔는데요. 무역회사를 그냥 때려치워버리고 아예 그냥 여행 다니면서 그 앱과 그것의 사업을 더 크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의 이막을 조금이라도 진행할 수 있다면 지금부터 진행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2절도 믿음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으로써 더 큰 믿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진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10%의 짜투리 은혜, 적은 것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이 많은 것으로 맡겨주시겠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17절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여러분 이 사이드 프로젝트를 참여하고 열심히 이렇게 준비하다가요 말년에 더 큰 사람이 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직장생활 하다가 이 사이드 프로젝트를 했는데 말년에 더 큰 돈을 벌어요. 더 멋진 삶을 살아요. 성경대로입니다. 오늘 말씀 결론 내리겠습니다. 주말의 권능에 참여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화를 캐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그냥 아무 가치도 없이 올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30%, 가정의 30%, 자신의 30%, 짜투리의 10%. 제가 오늘 말하는 것은 주 예수 안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성경에 말한 대로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이게 잘 안 되니까 항상이 안 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죽도록 충성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고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부모에게도 마찬가지고 내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회하는 삶을 살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의 탓하고 살아요. 내가 이렇게 자식들 잘 가르쳤는데요 나 늙으니까 무시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바라지도 말고 여러분 스스로 준비하세요. 그리고 자식들이 나 죽을 때까지 잘하게 만드세요. 그러면 되죠. 뭘 바랍니까 바라기를. 나 능력 있으면요 다 잘하게 돼 있어요. 다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주말의 권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말의 관점을 먼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다. 이 보화를 캐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일주일 내내 일하는 것이 보화를 캐는 게 아니에요.
주말이 진짜 보화를 캐는 거예요. 왜냐? 주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화를 캐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을요 다 뛰어넘어갈 수 있어요. 그 사람 다 앞설 수 있어요. 남들은 다 후비하는 시간에 나는 미래를 창조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는 거예요. 가족의 관계를 더 행복한 관계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더 강력한 존재로 창조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짜투리 시간, 적은 것을 간과하지 않으므로 큰 것을 맡을 수 있는 준비된 그릇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주말의 주도자가 되어서 하늘과 땅의 성취의 권능자로 자신을 세우시고, 그리고 이 짜투리, 이 사이드 프로젝트로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영속하셔서 금생과 내생의 상과 멸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